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사라를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 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 여자 임자 있는 몸이다. 그 여자를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사라의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책망하고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풀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책망과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하고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이야기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사라를 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나하고 뭐가 틀렸느냐? 왜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쳤느냐? 원한 살만한 일이 있느냐?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책망조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간음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만약 언약 가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비멜렉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요,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지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범과다, 큰 죄를 범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이 불신자를 실족시킨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당시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 고린도 도시에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사상에 올라갔던 이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음식인 거예요. 들어가는 게 문제인가? 나오는 게 문제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꺼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는데 형제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술을 끊었어요. 아세요? 일찌감치 끊었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니까 안 먹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목사가 앞에서 거룩한 잔은 다 하고 술 마시네? 이렇게 되겠지요. 그냥 제가 술 먹은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안 하겠지. 그냥 속으로는 아니 목사가 술 마셔? 이렇게 되겠지요. 할 수 있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술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실족해 될까봐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세 가지를 따져봐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실족할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모든 것이 가해.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세 번째,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해요. 근데 혹시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혹시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 하지 말아요. 왜? 나는 떳떳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실족하니까. 자,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는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술 먹나 안 먹나 봐야지. 고기 먹나 안 먹나 봐야지. 이렇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자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요. 세상의 지식인이거든요. 지식인의 눈으로 지식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행동을 봐요. 믿는 자들의 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아요. 옳고 그름에 지금 싸움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나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아비멜렉에 큰 상처가 되었어요. 실족이 됐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 그때 아비멜렉의 책망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일까? 11절에서 13절에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지요. 불신앙적인 변명이죠. 두 번째 변명은 참 황당합니다. 실제로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누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누이일까 아내일까? 당연히 아내이죠. 아내는 아내고 누이는 누이인 거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다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 교활함이 있어. 오늘 굉장히 교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맞아. 그런데 아내는 누이는 누이야. 근데 누가 누입니까? 아내지. 세 번째 변명은 어디를 가든지 누이로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지들끼리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변명하는 이 장면, 아비멜렉의 책망과 아브라함의 변명하는 이 장면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 궁상맞은 변명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것은 우리의 살 길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참다운 회개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악과를 따먹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는 따먹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줘서 먹었다고 변명을 했고요. 하나님을 책임 전가의 대상으로 삼은 거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이유가 내가 아니고 다 너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함으로써 잠시 잠깐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변명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개해야 그 다음 영적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빚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책망과 아브라함의 변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 같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1절과 13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변명 이야기고요. 14절에서 16절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3절과 14절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여러분 문 없이 못 들어오지요. 회개는 구원의 문이거든요. 회개 없이는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가 모든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회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13절에서 14절 사이에 신학적으로 아주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워서 내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그랄 사람과 그랄 왕이 공경에 처하고 죽음의 위기에 제가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강자 앞에서 아내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는 아주 못된 사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나는 강자 앞에서 너무나 약하고 비겁하고 추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용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시면 그때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불신자인데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큰 죄를 범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책망 소리를 듣고 인정하지 않고 변명일조예요.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뭐하라? 회개하라. 죄를 인정하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영적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심으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호의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아비멜렉은 형편없는 이유를 들어서 자기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게 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왕인데 한 부족의 추장에 지나지 않죠.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자기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그네 주제에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거짓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크게 심판을 받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야지요?
뺨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채찍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보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오늘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후대합니다. 양과 소를 주고요. 그리고 노비까지 주면서 돌아가라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또 주면서 최고로 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오히려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후대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누구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무섭지요. 왜 무서워요? 거지같이 사는데 그들이 핵을 보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음대로 지금 이 북한을 다룰 수가 없어. 저 악한 놈이 잘못 생각해서 그냥 스위치 한번 누르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북한 김정은이 두려운 게 아니고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이 두려워. 오늘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왕이 한 부족의 주장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워.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내가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실 잘못은 누가 했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비윤리적인 하나님 같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혼냅니까? 아비멜렉을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훌륭한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요? 공부를 많이 했나요? 돈이 많나요? 인격이 더 훌륭한가요? 성품이 더 좋은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선지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족하지만 그거 알아요. 연약한 거 그거 알아요. 죄투성인 거 그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 죄는 택하지 않고 나만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불공정합니다. 왜 나만 선택합니까? 왜 죄는 집사고 왜 저 사람은 장로입니까? 불공평합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합리, 하나님의 불공정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저주받고 지옥의 안방에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옥의 땔감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픽업한 거예요. No. 불러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은혜인 거예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왜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다 죽어야 돼. 다 저주받아야 돼. 다 심판받아야 돼. 다 지옥 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둔하고 계시네. 뺨을 때리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뺨을 때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뺨을 때리는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요, 도덕과 윤리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우리의 도덕성, 태평양에게요, 태평양 바다에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움, 태평양 바다에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잘난 게 없어요.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그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꼭 아브라함입니까? 질문입니다. 엿장사는 이거 몇 번치지요? 엿장사 마음대로.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그건 하나님이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창세기 11장에 부르세요. 27절에 30절에. 그리고 재차 부르는 장면이 1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인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그에게 있고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만지세요.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의 넘어짐을 보세요. 그의 연약함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게 만들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출발을 하게 만들면서, 이걸 몇 번 했더니 나중에는요, 진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도 주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요. 뭘 붙들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믿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채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채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놓으신 그 십자가의 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사라 때문에 닫아두신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의 중보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서 매이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여기서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택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고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이 민족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기도에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복음을 하는 택함 받은 우리만이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난 남한의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이들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대통령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 북한에 있는 북한의 핵이 속히 폐기되게 하시고 속히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주여, 주님이 저들의 손을 좀 봐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 이 나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 책망하고 변명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변명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 기도할 의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